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계시록 2장 6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곧 처음 사랑을 버린 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3단계 처방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모팟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 네가 거기에서 떨어진 그 높이를 기억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고 주님과 뜨거웠던 관계였을 때의 그 귀한 상태를 뒤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련한 신앙의 향수, 가난하고 형편도 어려웠지만 소망과 기쁨이 넘쳤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드디어 돌아갈 마음이 생겼던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그가 떠나온 집에는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단란한 가족들, 그리고 풍족하고 행복한 환경이 있는데 그의 처지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죄책감이나 자존심 상한 것 모두 뛰어넘어 오직 가고 싶은 심정이 더 커질 수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양으로 표현되는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 거꾸로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안나가 교인들이 약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나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실망하여 혼자 가끔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며 혹은 교회 직분을 맡아 일도 꽤 하지만 속으로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곧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 남아있었던 큰 아들,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 큰 아들, 바로 그도 집안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시절, 핍박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용사들이 세파에 시달리며 변질되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집사님이 옛날 그분 아니야, 많이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다가 정금이 빛을 잃고 변하였는가? 그 신실하고 겸손하며 너그럽고 고귀한 자태가 변하여 고집불통해 완고하고 이기적이며 냉랭한 성격으로 변해버렸는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를 안 나가든지 교회 출석은 잘하고 직분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뒤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표준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늘 가는 길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는지 반성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 회개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것이고 이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누구나 정로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경우에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 회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굳은 마음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몫이 반드시 있는데 그 감화를 거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여 탕자가 그랬듯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감화가 식어버립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며 그분께서 강제로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처방, 이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른 번역에는 네가 처음에 행동하던 것과 같이 행동하라 또는 네가 전에 살던 그 생활을 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사랑이 식어 몸과 마음이 멀어져 버린 부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가 되기로 했다면 그 마음과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마지못해 하는 척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돌이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첫사랑 때 했던 것처럼 자주 만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참된 회복인 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버린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아내를 첫눈에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입에서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원망의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